어느 화가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 화가가 그 지역에 가장 존경받는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지요. 슬픔은 뒤를 돌아보게 하고 걱정은 주위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믿음은 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믿음이야말로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고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온 이 화가는 다시 막 이제 결혼식을 치른 신부에게 꼭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하고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적은 것도 많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고개를 끄덕이고 나온 이 화가는 이제 전쟁으로 지쳐있는 병사 한 사람을 만나서 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 병사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평화야말로 우리 모두의 참 소망일 것입니다. 화가는 고민이 됐습니다. 답이 다 다르니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한꺼번에 표현해낼 수 있는 그림이 있다면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뛰어나와서 가슴에 안깁니다. 화가는 바로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없이 웃고 있던 그 아내의 눈 속에서 사랑을 읽어냅니다. 바로 그 순간 화가의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화가는 지체하지 않고 붓을 들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월을 가리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5월 한 달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으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오늘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 잘 사는 가정에 끔찍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부부싸움이 격해진 나머지 남편이 그만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났고 그러자 옆방에 있던 아들 녀석이 튀쳐나오더니 말릴 틈도 없이 그 고층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엄마 역시 뒤따라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이 남편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도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화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도 뒤따라서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불은 피했지만 그 높은 수십 층의 고층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모두 무사했더랍니다. 그 이유는 남편은 제비족이고 아내는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식구들이 함께 한 가정에 살아가면서도 가정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와 조직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일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수축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가정이고, 또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을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가정이고, 가정은 가장 큰 자기 사랑의 현장이고 빼앗길 수 없는 에덴의
모형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행복해야 할 가정이 무너져서 불행으로 얼룩진 지옥과 같이 되어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파괴된 가정에서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언젠가 바로 이 부산 땅에서 있었던 일이죠. 기억하실 거예요. 법원에 이상한 탄원서가 접수된 겁니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였는데 내용인즉슨 우리 아버지 감옥에 오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의 탄원서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 이런 식구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1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부인과 두 자녀를 폭행을 했는데 한날은 새벽에 술이 취해서 들어와 가지고 야구방망이로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고 흉기로 아들의 등을 찔러서 중상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살인 미술죄로 붙들려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이제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다시 나오면 우리는 공부도 못하고 가족들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우리 아버지 제발 감옥에 오래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런 눈물겨운 내용의 탄원서를 주민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남편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에게도 결혼할 때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행복한 가정을 좀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뿐이라고 한탄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성을 지키는 자의 그 수고라는 것이 깨어 있다라는 것이 다 헛되니라. 매사가 다 그렇지만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사십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되시기를 바라고 별 문제가 없는 원만한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행복이 유지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아들이든지 누구든지 세우려고 하는 그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 가정을 비추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내 가정 지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식구들이 깨어서 지키는 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는 가정으로 세우고 또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의 참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가정의 건축과 파수를 맡긴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원리대로 산다라는 뜻인 겁니다. 집이야 나무와 벽돌 그리고 망치로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은 삶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을 가리켜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그 집이 부실해져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서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집으로 서 있지를 못하고 그만 그 가정이라는 것이 맨날 흔들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날마다 위기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네 집을 세운다고 세웠지만 저쪽 문은 막아버리고 이쪽에 문을 내거라고 하시면은 그쪽 문을 막고 이쪽으로 문을 만들어 출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야 이곳이 편리하겠다, 행복하겠다, 즐겁고 기쁜 삶이 될 것 같다라는 쪽에 문을 내고 내가 원하는 곳에 벽돌을 만들 것이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너무 재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후딱후딱 가정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 이런 feel이 오고 눈이 뒤집혀지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나면 또 보고 싶고 뭐 이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살면서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설계도를 펼쳐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혼 서약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맹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뛰고 뛰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런 행복한 가정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느냐? 그 수고가 다 헛되도다. 요즘 사람들이 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고, 내 자녀를 위해서라고, 당신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내 집이 없어서 그렇다. 맨날 새빵살이, 전세살이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내 집만 마련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 집 장만은 잘 했는데 그만 가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지금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시는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뭔가 길이 열리지 않아서 삶이 피곤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함몰되면 안 됩니다. 함몰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사업상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숨 쉬면서 답답해 하십니까? 한숨은 전념됩니다. 불신을 키웁니다.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믿음의 태도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이는 것, 잘 되는 것, 그런 거 보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오히려 안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1849년) 미국 매사추세츠 살렘시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하루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모함으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그냥 실업자가 된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여보 이제 어떡하지?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냥 펄쩍 주저앉은 이 남편을 말없이 바라보던 부인이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그렇게 좋아하던 글 쓰는 일도 못했잖아요. 이제부터 당분간 쉬면서 그냥 당신이 하고 싶었던 글이나 실컷 쓰세요. 그러면서 상자를 열더니 그동안 푼푼히 모아놓은 돈을 꺼내는데 아주 제법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생활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아내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이 남편이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1850년 2월 한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전 세계인들이 고전처럼 읽는 주홍 글씨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소피아 피바디, 남편 이름이 나다니엘 호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절망이 될 바로 그때에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의 말을 들으시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계시며, 어려울 때 부부가 손잡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내 뜻대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온갖 좋은 재료로 멋진 집을 짓는다고 가정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진 가정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쿨쿨 자는 그런 수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은 직장에서 하고 잠은 집에 와서 잡니다. 가정에서 잡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잠이란 일한 결과에 대한 열매, 행복의 열매,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뛰어서 많이 벌고 많이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그런 가정을 이룬 자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보십시오.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될 때 축복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많든지 적든지 그 자식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에 로버트슨 맥퀄킨이라는 학장이 있었습니다. 대학의 학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학에 학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얻은 이 학장직을 임기도 되기 전에 미련 없이 포기한 이유가 감동적입니다. 이 로버트슨의 아내 무리엘 여사가 치매 증상이 있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학장직을 포기하고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무리엘은 지난 8년 동안 건강이 점점 약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나는 무리엘이 내가 그녀와 함께 있어주는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그녀를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몹시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할 때는 불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잃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나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학장직을 사임하고 아내의 곁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내가 42년 전 결혼 서약을 하면서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를 돌볼 것을 하나님께 서약했을 때 이미 약속한 것이기에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동안은 아내가 나를 40년이 넘도록 돌봐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아니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 나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그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고백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요, 이것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장직보다 성공과 출세보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 때 서약하는 것은 가정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학장직을 포기할 수 있는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가정을 허무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약속된 은혜를 주시는 그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부터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는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세우려고 하니까 세워지지도 않고 가정에 약속된 복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의 문제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세우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었습니까? 할 일이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생겼나요? 그러면요, 한탄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인상 쓰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럴듯한 찻집에 가서 데이트부터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오붓한 시간 한번 가져보지 못했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야, 좀 쉬면서 가정부터 세워봐, 이러시는 거 아닐까요? 가정을 내 뜻대로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바쁘게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지만 마시고, 여러분, 가정을 돈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세워집니다. 가정을 출세나 명예로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고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세워질 때 재물은요, 축복으로, 도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된 가정이 있고 나서야 명예로운, 영예로운 자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자녀가 가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가정은 부모도 없고 부부도 없습니다. 오직 자녀만 그 가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가정은 간데 온데 없고 오히려 그 자녀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눈물만 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우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나면
가정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 잠 말입니다. 그 잠.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가정을 세우려고 들고 있던 설계도와 망치, 연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보십시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이제 포기하십시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지는 남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 이것이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란요, 부부의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핵심적 조직이 뭡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 사이의 기본 원리는 또 뭡니까? 한 몸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다르고 여자는 남자와 달라요. 예컨대 남자는 사냥꾼의 뇌 기능을 가졌고 여자는 파수꾼의 뇌 기능을 가졌대요. 그래서 사냥꾼은 비바람 속에서도 짐승의 발자국 소리를 골라서 들어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 뇌 모드를 가진 남자는 자기가 몰두하는 일이 아니면 귀담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파수꾼 모드를 가진 여자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야 지키니까. 다 듣고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는 TV를 본다. 그럼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그러나 여자는 뜨개질하면서 TV도 보고 빨래기 하면서도 TV 보고 설거지하면서도 뭐 집안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음악을 듣는다, TV를 본다. 그러면 거기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무슨 말을 하면 아주 방해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TV 보면서 음악도 듣고 음악 들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 옆에서 뽀시락 뽀시락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한 몸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구조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정을 세우는 일,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다운 가정이 세워질 때 그 가정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온갖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내 뜻을 내려놓고 이미 주어져 있는 가정 설계도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그 가정에서 축복의 잠을 자는 모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